어, 아브라함이 11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갈대아 우르에서 매우 성공한 가정의 자녀로 안락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막막한 부르심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많은 고비가 있었고 또 있었지만 오늘만큼 고통스러운 날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한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될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 사실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고 물으면 자식이죠.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약속의 씨가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애지중지 키운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차라리 자신이 대신 제물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구절에 감정이입하면 사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장면은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바로 자신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라에게도 아무 말 없이 두 종과 아들 이삭과 번제했을 나무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자 모리아 산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희생해야 하는 장소가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란 어느 부모에게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이 갈보리 언덕에서 너무나 유사한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못 박으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가상칠언이 용서를 위한 메시지였고 어제 두 번째 낙원에 대한 메시지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세 번째 예수님이 어머님 마리아와 요한을 향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언뜻 보면 이 세 번째 말씀은 극히 개인적인 어떤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사적인 담화감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 번째 요한 안에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두 사람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라 하시고, 자, 마리아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 잉태했을 때부터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해질 수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째가 되던 날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시몬이란 아주 경건한 한 노인을 만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34절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시몬은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칼이 마리아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고통은 아들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고통입니다. 메시아를 죽인 참담한 죄인들을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었을까요? 모성애를 인간의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봐도 12제자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4명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인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실은 처음에는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중간에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살로메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마리아의 또 친자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옆을 지켜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어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돼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며 환호했던 그 무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환호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 직접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롭게 해준 이 사람들은 또 어디에 갔을까요? 제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분 곁에 있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에 동참할 때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 그 골고다 현장만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심적인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여러분, 왜 같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주저앉거나 통곡하지도 않았고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이곳에 계신 어머니들이 자식이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창으로 옆에 옆구리를 찌르고 그 모멸감을 당하면서 입으셨던 그 옷자락이 다 찢어져서 5개로 다 갈갈이 나누고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린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어머니와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슬픔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를 그때 부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드님이.
여자여란 말은 우리말로는 뭐 비하는 호칭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공부했듯이 헬라에서는 그런 비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좀 뭔가 이렇게 아쉬움은 남아 보입니다. 여자애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인식이 변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놀랍게도 매우 담담합니다. 왜 우리 아들이 나보고 여자라고 그러지?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겠죠. 그러나 그의 반응은 담담하죠.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죠.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라고 다시 부른 것은 이제 육체의 관계를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아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었어요. 여자에는 단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 탄생될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라는 것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어머님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 십자가의 증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 탄생될 하나님의 교회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과거와 오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면 요한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장차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질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brother and sister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당시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동생들은 믿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는 야고보 사도와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주 위대한 장로도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에 따라 가족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한 분의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집사 이런 직분도 있지만 사실 그 집사나 어떤 장로나 이런 직분을 빼면 목사도 마찬가지, 서로가 brother and sister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3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변화라 했습니다. 이전까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숨기 바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신분이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음으로써 비롯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왜?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자여라고 우리에게 앞으로 탄생될 그 교회를 향한 그 희망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혈연과 지연에 매인 그런 어떤 분리된 분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여자여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죠. 이 모든 것이 변화됐는데 사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이 먼저 변합니다.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믿는 어떤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평안함을 주고 확신을 줄 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변합니다. 사람들도 하는 나의 태도가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과거에 부와 명예와 권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배설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떠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들의 미래를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일어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을 기대하셨습니다. 여자애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 새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새 가족인 거예요. 먼 데 있는 어떤 혈연에 의한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한 형제여 자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